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삶도 한 해 2025년 시작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가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감당케 하주시옵시고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전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뒷부분에서 한 날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 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때를 가리키면서 그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당시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꼭 필요했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스가랴의 말씀이 동일하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 하면 우리에게도 그 날이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불합리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모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또 원치 않든 이 겪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또 표현할 수 없는 그 억울함도 있고 또 고통이 존재하는 그 과정, 괴로움의 순간들이 또 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있었던 그 사고를 생각해 봤을 때 여객기 사고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죽음을 그 당한 그 희생자분들, 또 그리고 그의 유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을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황당하고 이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한 당사자, 고인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또 접하는, 우리 뉴스로 이것을 접하는, 소식으로 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를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이 도저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면 우리가 이런 모순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결국에는 이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날이 간절하게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 되어서 잡혀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어떤 방해로 인해서 막히고 무엇 하나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들의 절망의 상황들이었습니다. 환경차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일, 아주 하나님 보시 기쁘신 일을 하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그 환경 가운데는 녹록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적대 세력들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모순 덩어리인 이 자신들의 상황에, 나아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낙심하고 설명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환경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분명하게 그들의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공동체에게, 아직 환경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구원의 날을 계속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멈춰 있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의 끝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의 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그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계속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날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까 봐 계속 그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을 말씀합니다.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말하기보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쨌든 살아가는 그 장소에 이런 1절의 말씀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모순과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성읍이 함락을 당하고 가옥이 약탈되는 이 상황들을 어쨌든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뒷부분에, 2절 뒷부분에 그 상황 속에서 남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게 되는 자들을 또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13장에서도 나눴지만 연단과 그 시험의 구간, 이런 환경에 노출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세계의 일들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의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그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심판이 그 재앙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연단과 시험을 거치는 자들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장소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거짓 예언에 거짓 속임수에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심령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럴싸하고 왜곡된 그 세상의 말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새기도록 이렇게 계속 그것들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금 공격하는 장면과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1세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삶에는 내면 깊이에서 이 가치 충돌로 이 장면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아주 발전되고 또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면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추구하게 되는 어떤 왜곡된 신앙,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이 왜곡된 신앙을 이 현재 삶의 시대에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14장에 예루살렘의 전쟁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모습이 이 실제 전쟁에 이들이 겪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공격 또 대적들의 공격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도 이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언급했습니다. 남은 자들을 언급했는데 이 신실한 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변절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그날이 오게 되면 그런 변절하는 자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듯이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그 시험의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는 이 과정이 연단과 시험의 그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반응을 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작년까지도 있었는데 렘넌트 그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그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공격을 당해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구간을 지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손수 이렇게 싸워 주시겠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란산에 서실 것이요 감란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감람산 위에 서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결국엔 이 남은 자들의 도망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이 남은 자들을 도망칠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남은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 결국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연단과 시험의 구간을 지나온 자들,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완벽히 경험하는 그 날이 그 자들에게 온다는 것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날에 이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또 어떤 날로 묘사하고 있는가 보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는 차원이 다른 그 빛의 존재,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빛이 이렇게 빛의 근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두워야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빛의 광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완벽한 그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낮이건 밤이건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빛의 존재로 인해서 이렇게 밝게 비춤을 받는 것을 온 세상이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 낮과 밤 구분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날에 대해서 8절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언급되었던 그 샘, 그것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솟아나는 물, 그 샘에서 결국 생수, 살아있는 물, 그 살아있는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로부터 솟아나서 동과 서 그냥 온 열방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름이나 겨울 계절에 관계없이 이곳은 여름과 계절에 따라 물의 이 수요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생수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라고 이렇게 온전한 그 다스림이 누구로부터 되는지를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겠다는 것을 그날에 입증하시겠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스가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그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합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이렇게 그 장면을 그들의 가시적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평안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 남은 자들이 아닌 그렇지 못한 자들이 또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남지 못한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결말을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생략하고 15절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고 남은 자들이 아닌 자들이 겪는 그 심판에 대한 그 재앙을 이렇게 또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들의 그 날은 이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날 구원과 심판의 날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인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자녀들, 너희들은 이것 하나는 기억해라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라고 이렇게 이 앞으로 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지날 때 기념하는 것, 때를 기념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것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일들이 이때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믿는 남은 자들은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매일의 만나를 주시면서 생명을 지켜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이 초막절을 오늘 이 스가랴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 미래에 있을 일들 가운데 이 초막절을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때에 이 초막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공동체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들이 다시 세워지고 성 안에 포도주 짜는 곳이 다시 복구가 되고, 그 하나넬 망대도 언급했습니다. 그 망대가 높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그 성 안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시 살만한 곳이 되어지게 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것을 이 스가랴 공동체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구원의 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극적이고 반전이 있고 앞이 그 캄캄한 우리들의 현실 앞에 그럼에도 믿음으로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 그 평안, 샬롬이 있을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념하라고 했고, 지킬 것이라는 것이 결국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인간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마지막에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시간이 나머지 우리들의 삶을, 나머지 시간들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는 다른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되는 그 시간이 되는 예배의 순간들, 그 시간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시간들로 인해서 이 샘에서, 근원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덮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좁게는 미시적으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선되어져야 우리의 나머지의 우리의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크게는 이 거시적으로는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 이제 밖에서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의 하나님의 경배가 예배당 밖에서의 많은 시간 속에서의 그 하나님 경배로 연속되어지는 그 삶의 예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면서 초막절을 언급하셨고,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너희들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 스가랴 14장 마지막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그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또 팩트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처음을 시작할 때 스가랴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결국 그 메시지가 이 마지막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그분을, 그리고 구원의 일하심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모든 것의 왕이 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본질이고 정체성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연단과 시험의 기간을 잘 견디고 지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으니 이것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며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뜻하지 않게 길이 생각보다 미끄러워서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뒤로 넘어오는데, 목사님 댁 뒤쪽 길로 항공고등학교 넘어오는데 뒤로 거꾸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도 굉장히 미끄럽다. 집에 가실 때 여기 하필 또 제가 오늘 또 글로 와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안 다니는데 그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더 일찍 부지런히 다니겠습니다. 네, 그거 다 감안하고 다녀야 되는데. 네, 맞아, 그죠. 여기서도 그죠. 네, 하여튼 운전 조심하시고 골목길 조심하세요, 권사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는 기도 제목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인데,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한 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임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 그 통증이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장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